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은혜 기독국제학교에서 이틀간의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참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은혜가 가득해지니까 학생들이랑 더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이 교회에 와서 같이 학생들이랑 기도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등부 부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 같은 부서라서 그런지 마음이 통해서 너무 좋다고 조금 어렵겠지만은 한번 시도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선생님께도 한번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착하셔서 그렇지 혼날 뻔했습니다. 제가 말하니까 강도사님 애들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은 가고 싶은 애들만, 일어날 수 있는 애들만 한번 데리고 가봅시다 하니까 안 될까요? 하니까 안 돼요 강도사님. 생각보다 단호하셨습니다. 애들 피곤하고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지만은 포기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선생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참 그 버스 기사님에게 갑자기 이 새벽에 운행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정이 7시간 이렇게 시앤립으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이 강행군이 있어서 만약에 새벽 기도를 했다면은 여러모로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마음만 앞서면 안 됩니다. 참 긴가민가 할 때 주위의 조언을 구하고 물어보고 잘 들어야 이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를 때, 헷갈릴 때, 긴가민가 할 때 물어보면은 언제나 지혜로운 가장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일을 마주할 때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문제들, 찾아오는 헷갈리는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나의 신앙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읽으면은 막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드디어 점령하고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참 무기도 약하고 이스라엘 그 군사도 참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큰 성읍 여리고성도 쉽게 정복했습니다. 잠시 아간의 범죄 때문에 멈칫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이 아이성도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때 한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힘도 약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가 나왔다고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이 보니까 이 큰 여리고 성읍도 꼼짝 못하고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성 점점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들었습니다. 이에 가나안에 있던 주민들이 반응합니다. 야, 우리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무슨 좀 조치를 취하자. 이에 기브온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꾀를 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방과 이 포도주 부대를 아주 오래되고 낡은 것처럼 꾸며서 보내자. 꾀를 내어서 거짓으로 속이자라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이 누구인지 살펴보면은 이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이 하나인 이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7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 주민이 대화를 나누는데 기브온 주민을 향해서 성경은 이 히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은 이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족속인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이 1절에도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막 진격해 온다는 것을 듣고 나서 이 많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족속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도 이 히위 사람, 이 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히위 족속이지만은 기브온 주민은 달랐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연합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기브온이 그렇다고 힘이 없어서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보면은 이들의 도시가 아주 크고 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했던 왕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할 정도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 큰 성읍, 이 방어하기 좋은 성읍이 있었고 강한 군사력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주한 도시의 위치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은 여러 도시를 연합하고 있었는데 이 그비라, 기랏 여아림, 또 그 당시에 우물이 있었던 이 브에롯이라는 이 중요 도시를 이끄는 대표 부족이 바로 기브온 주민이었습니다. 이 방어에 용이한 큰 성을 가지고 강한 기브온 주민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방식은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작전을 펼칩니다. 헤어진 가방, 또 헤어진 가죽 부대, 또 여러 가지 낡은 신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나귀에 실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싸우지 말고 이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 가나안 족속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전대와 포도주 가죽 부대가 낡은 거를 보세요.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은 다 헤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준비한 이 곰팡이 같은 이 떡을, 양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것을 속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족속과 이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쫓아내야 될,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한 족속을 말하는데 이 히위 족속, 바로 기브온 주민이 속한 이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주민과 이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이 더 정확하게 말하는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진멸해야 됩니다.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거듭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에서 보낸 사신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너희들 가만 보니까는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너네 가나안 족속이지, 너희들 가나안 족속이면은 우리는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없어.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그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거든. 역시 이것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모세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서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옷과 신발, 곰팡이 난 양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기브온, 이 히위 족속과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의 사신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 가지고 있는 신발, 가지고 있는 양식을 보면서 거짓으로 꾸민 것들을 보면서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너희들을 누가 괴롭히면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평화 조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그 가운데 히위 족속과도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을 몰라서 속은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었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기브온의 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간같이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우리는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 이후에 제사를 드릴 때 철저하게 율법대로 이 여호수아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8장 31절을 보면은 이 모세가 알려준 대로 제단을 쌓아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쇠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율법대로 철저하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해서 알려준 그 방법대로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또 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다시 낭독했습니다. 너희 백성들이 율법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 어기면 안 돼. 어기면 우리는 실패해. 그래서 다 거듭거듭 여호수아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장로들은 율법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실수하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중요하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다 넘어갔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온 가나안 족속 같은데 헷갈렸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이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질적이고 필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헷갈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분별력이 약해질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정확한 답을 내려주십니다.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고 위장하고 거짓말을 해도 진리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라면은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기브온 주민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대신 여호와께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가까이에서 온 것 같은 것처럼 처음에 느꼈는데 의심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익히 들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유혹하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죄된 우리의 마음은 이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경민아, 한 번은 괜찮아. 주일에 좀 아프잖아. 매주 잘 나갔잖아. 1년에 52번 다 나갈 필요 없어. 2번 정도는 괜찮아. 이번 주에 동창 모임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잖아. 그걸 빠지려고 다녀와. 그때 아니면 안 된다잖아. 야, 시험 기간이잖아.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는데 너만 지쳐질 거야. 갔다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대학교 가야지. 사회생활 해야지. 직장생활 친구 없이 지낼 거야. 친구들 만나고 와.
야,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회개해. 이런 속삭임 아마 저만 들은 건 아닐 겁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네가 지금 성적이 몇 등급인데 시험 기간에 교회 가는 거야. 시험 기간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학원 가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보다 연봉이 높은 곳으로 무조건 가, 자리를 잡은 후에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렴, 이렇게 조언하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잘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세상 유혹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갈림길 속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왔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만큼은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수아도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공부했고 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죄와 악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 주의를 지키라는 계명의 말씀도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현실이 더 중요해, 현실에 집중해, 여러 가지 욕망을 바라봐 라고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살려주셨건만, 날마다 교회에 와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넘어가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주님께 죄책감이라도 들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유혹에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삶이 늘 만약 이 거짓과 이 죄악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 기브온 주민이 겉모습을 가지고 속이고 거짓으로 꾸몄지만은 오늘날은 다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에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잘 속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 그럴듯한 그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뱀은, 이 악한 마귀는 간사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매일 말씀을 듣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분명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
가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갑옷 삼아 입으면은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나서 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겼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은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무찌를 수는 없지만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 악한 영을 물리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가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그 귀신도 물러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속임수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늘 약하지만은 기도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짓을 이겨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들, 혹시 거짓된 것들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져 계십니까? 말씀을 알고 기도하지 못해서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이 묻는다, 이 묻다,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이 살짝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족속은 멀리서 온 줄 믿습니다. 이 족속과 조약을 맺어서 더 승리하는 우리 가나안 땅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소원을 무조건 주입시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지금 겉을 보면은 멀리서 온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긴가민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데
여러 가지 직장 생활 가운데 또 학원에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주시는 그 답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 기도 제목만 다 쏟아놓고 집으로 갑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기도입니다. 헷갈리는 문제들 속에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잘 모를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한 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답을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답을 내려주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할 때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들어야 합니다. 내 답을 하나님께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글락까지 이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녀들, 아내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화가 나서 이 다윗에게 분을 풀려고 막 돌을 치려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절박하고 긴장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에봇을 입어야 됐는데 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온 이 묻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내가 화가 난다고 백성들이 막 분을 푸니까는 제가 빨리 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잡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의 답이 임하니까는 순종하고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도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 함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이때에도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2번 묻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잡으러 가겠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헷갈릴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다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가 다 준비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아가면은 적은 군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고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기도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쭈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어보고 듣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